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험한 파도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또한 새롭게 2024년도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배로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 무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케 되는 일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를 맞이해서 이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쨌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올 1년 동안도 언제나 변함없이 형통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도 형통한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바람대로 늘 항상 말씀과 함께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6가지로 우리에게 형통에 대한 이해를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형통의 뜻입니다.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형통의 비결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형통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김없이 변함없이 복음으로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올 한 해 이 복음과 늘 항상 함께하면서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 시간, 첫 단초,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모인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올 1년 내내 하나님이 모으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주님이 부르신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형통의 비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형통의 비밀.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형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형통의 목적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며 언제나 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형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먼저 이 형통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한 자세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한 시간에 형통함을 이제 위해서 형통함을 인해서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행복한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형통의 인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오늘 이 아침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올 한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누가 보았냐면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보디발은 제3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제3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 보디발이 노예시장을 찾았습니다. 노예시장을 찾았는데 다른 노예들은 다 죽상해요.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한 사람 요셉은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같은 노예이면서도 어찌 요셉의 눈은 그리 반짝반짝 빛났을까? 그래서 보디발에게 발탁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노예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특별한 자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집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할 때 하나 형통한 자로서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집사로 세우고 자기 집의 모든 그 임무를 맡기는 업무를 맡기는 이런 직책까지 허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케 되는 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요. 요셉이 이 지혜를 자랑했던 것은 그가 꿈으로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가지고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형통한 자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또한 모세는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였더니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든 환난 속에서든 어떤 위기 속에서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보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제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 보존이라고 봅니다. 이 생명 보존은 형통의 목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형통한 모세를 여호수아는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따랐습니다. 형통한 자 옆에 있으니 나도 형통하다라는 어떠한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아멘. 우리가 형통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통해집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형통케 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좌로도 치우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로도 치우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해야 돼. 나도 형통한 자가 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형통한 삶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5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거주할 기업이 없는 다한 자손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물어보는 말이, 레위 청년은 이 마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은 마가가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레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레위 청년, 이제 비로소 다한 자손들이 이 레위 청년을 찾게 되는 거죠.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디로 가야만 거주할 기업이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 길만이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땅도 없고 어디 정착할 곳이 없는 이 다한 자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갈 곳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정착 갈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앞에만이 너에게 형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 한 해도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갈 길도 인도해 주시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죠. 모든 삶을 다 주관해 주시죠.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형통의 길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올 1년도 여호와 앞에서 형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약하지 않아요? 형제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정치나 이런 것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온든 생활을 하면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주 약한 솔로몬이에요. 그런 솔로몬을 불러 앉혀놓고 다윗이 이렇게 이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말한 대로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졸장부였다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후계자로 미리 정해놓고 왜 여러 가지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수월했을 텐데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있죠? 여기에 너희를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건축은 성전 짓는 것만 건축이 아닙니다. 내가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건축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전이 건축되면 그것이 오래 유지되잖아요. 영구히 보존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영구히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돼요. 그런 자만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려고 하면 완벽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늘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쏠깃하고 누가 저 말하면 또 거기에 쏠깃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 주일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이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성전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무슨 대장부가 보이며 그에게서 무슨 형통이 보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무엇이 두려울소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 앞에 와서 들은 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점점 그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더라. 심히 견고해지더라. 여러분, 내가 형통하면요 내 가정이 형통합니다. 내 가정이 형통하면 내 교회가 형통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 다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 히스기야가 첫째로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올해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지켰더라. 1년 내내 하나님은 줄기차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 3일 동안 기억하고 수요 예배 때 또 주신 말씀 또 3일 동안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1년 365일 허락될 것인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반드시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면 정한 예배도 정한 예배지만은 정한 예배도 우리가 모여야 되지만 연합하면 교회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신방을 간다든지 어떤 기념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필히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본받아 우리도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2024년 올 한해는 정말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랑할 만큼이야. 본이 될 만큼이야.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세의 유다왕이 된 우시야의 얘기입니다. 16세의 유다왕이 된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5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선지자 스가랴를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선지자 스가랴를 곁에 두고 그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 스가랴는 우시야 왕을 옆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선지자 스가랴는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 나이에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우시야다. 우시야.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어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영적 무장하게 되어지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50년을 다스리는데 곧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 형통함을 받은 우시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목사를 곁에 두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둔다면 여러분의 오늘 5월 2024년도는 형통함이 될 것이다. 아멘. 시편 30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시 형통할 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형통함을 느낄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형통하다 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아닐지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다. 예수 믿음으로 형통하다라고 느껴진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사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곧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2024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강하라. 대장부가 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은혜로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말라. 아멘. 지금 네가 다짐하고 있는 그 믿음, 네가 나한테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영원히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볼게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사실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받게 되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살 때에도 그랬고 다리오 때에도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사 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다 사람으로, 예루살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의 장관 자리에 앉기도 하고 바벨론 왕들 곁에서 항상 인정받고 그들을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형통한 사람 다니엘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형통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우대하고 그들이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24년도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자가 되고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합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나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형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사 1년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여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반드시 누리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정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반드시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리라 고백되어지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 우리 1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